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강남 꽃구지에 섬기는 김정선 집사님과 장승경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자녀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복이 있게 하시며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나요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1960년대 60년에는 62세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세가 넘으면 회갑을 했다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이제 뒤에 뒷방석에 가서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1970년에는 66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는 71세가 평균이었고 지금은 85세가 평균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10년 후면 이제 평균이 100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70 되시는 분들은 30년을 더 사셔야 되니까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의술의 발달과 조기 진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 같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심장에 심장 박동기인가 이거 3개인가 5개를 꽂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가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 의료기술과 조기 진단. 요즘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 진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암이라도 조기 진단을 하면 거의 요즘에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 진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의사들이 오진이 있기 때문에 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울산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잘하는데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울산 대학교 갔더니 암이라고 해가지고 수술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가지 말고 몇 군데 병원을 가봐야 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의사가 의료사고로 오진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을 해서 사망을 하는 바람에 법정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구속되어지니까 언론들이 아주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웬만해서 의료사고 나도 구속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환자가 한 나흘 전에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변을 할 때 검은색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과거에 앓던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었고 이 의사는 이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이 환자의 병을 급성 항문열창, 즉 치루라고 진단을 하고 나흘 후에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결국 이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는데 의사는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를 않았고 결국 수술 다음 날 비늘로 쓰러져서 이 환자는 11시간 만에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환자는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해서 당시 출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이 환자의 혈액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서 출혈이 의심되는 사항이었는데도 이 의사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에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이 의사는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들 병을 고치는 데만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에서나 이 진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곳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진단을 안 하거나 진단을 잘못하여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라도 정치도 회사도 기업도 가정도 교회도 어디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찾는 것을 우리는 진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진단을 잘못해서 실패한, 불행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탈출한다고 바로 그냥 옆에 가나안이 있느냐,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전쟁을 치루했고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주자라는 이 블레셋은 주전 12세기 그리스 해변 에게해 이런 여러 섬들로부터 이들이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지대로 이주해온 그런 해양민족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잘 조직된 강한 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억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며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군인들이 진지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하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전혀 뜻밖이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그들은 진단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그들은 진단을 합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패한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조대가 달려왔을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약궤가 도착하자 아,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승리했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기에 땅이 울렸겠습니까? 싸우지 않았는데 벌써 이긴 것처럼, 벌써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른 그 한호성이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까지 크게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왜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알아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긴장을 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지, 이 언약궤가 갈 때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이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저 이스라엘 군사의 언약궤가, 승리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뭉쳐야 되는 것이고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그들은 결전의 의지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사이가 올랐지만 블레셋은 배수진을 치고 더 결사적으로 전쟁을 임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를 확실한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또다시 크게 패배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럽니다. 승리를 장담했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앞에는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홈리와 제사장의 아들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에 뺏게 됩니다. 완전한 참패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도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언약궤를 앞섰는데 왜 그렇게 완패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전쟁에 패한 이유를 그들은 잘못 진단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는가에 대한 진단을 그들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언약궤를 요술방망이로 생각했고 이 언약궤를 그냥 그대로 믿은 미신과 같았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시는 것이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언약궤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만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귀신이 도망가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며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책은 단지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책을 손에 들고 가슴에 품고 가면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 떨고 한 길로 왔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때문에도 교패를 붙였을 것입니다. 잘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집 때문에 교패가 붙어있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 도망가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유월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 때문에 붙어있는 교패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있는 집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교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교패를 붙이고 성경 액자를 달아놓고 성화의 그림을 걸어놓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때는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와 뛰어난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진단을 내립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향했던, 죄로 향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아스타롯과 그 신들을 다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게 대성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이제 다음 왕을 세울 자를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자녀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첫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근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에 계셨군요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으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모가 좋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 주눅이 들어서 도망을 굴리만 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 여러분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그럽니다. 자, 나 정도의 용맹은 해볼만 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꾼들의 눈에는 일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적장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럽니다. 이어서 47절에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럽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심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서운 것은 블레셋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골리앗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진정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까지도 무너뜨렸고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지만 더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요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럽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뜨겁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군사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그런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엄청난 위기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11조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주저앉아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신을 너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사교성이 좋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사람을 잘 본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다가 사고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천녀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노나라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공자가 엮었다고 전해지는 오경 중 하나의 춘추를 해설한 춘추 삼전 중에 하나인 좌천 양공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까닭에 제 몸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왜 잡습니까? 코끼리의 그 잘난 상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5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면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잘생긴 사람이 잘생겼다고 잘난 체 할 때는 제일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들은 잘난 척 하십시오. 애교로 봐준답니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예쁜 사람은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난 척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하거나 다소 허점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 배운 것, 경험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터졌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어디에서나 자기가 배워서 얻은 지식, 오래 살아 경험한 다양한 경험들, 내가 가진 돈들, 권세, 그 잘난 것들을 부적처럼 여기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심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고 패배가 승리로 바뀌고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있을 때 진단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되어지는지를 잘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진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되어 있는지, 헌신이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불필요한 것들, 가리우는 것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더 패배하여 더 참여하게 참패했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패배가 승리로,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꾸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모양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버지의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실패가 성공으로, 패배가 승리로,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